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 흔들리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고백한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 없는 삶에 거하면서 이제는 그거보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절로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은 다윗이 육신의 평안함 중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분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다윗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삶에 부딪힐 때마다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을,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소생시키다, 원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복하다, 되살리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다라는 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잠시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고 험난한 길 앞에서 멈춰서고 싶고 이전에 머물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계속하여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의 흔들리는 영혼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사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길로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다니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을 인도해 왔던 그 목자 되신 주님마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혼돈과 좌절 속에 머물게 됩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과 영을 주체할 수 없기에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잃어버린 삶,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에서 벗어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기에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고 성령이 떠난 그 사람에게는 홀로 남겨진 영혼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다시 걸어가기 위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영혼이 소생된다. 바로 내 영혼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로 소생이다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시니 기쁘십니까? 아멘. 구원의 길로 가는 길 행복하고 또 기쁘십니까? 아멘.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과는 다르게 3절은 또 4절은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혼돌과 좌절 중에 있는 내 영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 안에서 회복되어질 날 주님께서 내 삶을 소생시키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입술 열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계시가 메말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전국의 소망마저 끊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신 주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이 미래 완료용으로 드렸던 그 확신에 찬 고백의 시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한 성도의 영혼도 다윗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끔씩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편안하고 쉬운 편안한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구원의 길을 벗어났어 십자가의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쉽고 빠른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갈 때는 여지없이 마귀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렸어. 이제는 내 안에 간직했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마저 뺏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성도의 삶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 주저앉아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한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흔들리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 부르셔야 됩니다.
흔들리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성도입니다. 이런 거 못 느끼고 그냥 세상 길로 한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진 성도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자신을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게 있어요. 짧게 기도하던 1시간을 기도하던 2시간을 기도하던 눈물로 기도하던 소리쳐 울부짖어 기도하던 내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던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안에는 반드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은 그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내 영을 소생시키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말해왔듯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되게 신기합니다. 목자 곁에 머무는 양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여 목자의 생명이 양의 생명이고 목자의 삶이 양의 삶이 되듯이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 안에 있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가까운 곳에 붙어 다니면 돼요. 주님이 이 짝으로 가시면 이 짝으로, 저 짝으로 가시면 저 짝으로, 그 짝이 아니라면 그 짝으로 안 가면 되죠. 사람을 잘 만나야 언어 수양이 됩니다. 자꾸 박정사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짝 저 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순수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고 보니 복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멘. 저는 지금도 많이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 순복음교회 조장님이셨어요. 제가 목회자로 사람들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조장님 아들이었어요. 성은 황씨니까 황 조장님 아들. 교회에서 뭐만 하면 황 조장님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의 거룩한 신부요, 그의 거룩한 성도라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묻은 그거의 죄를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당신의 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일하시겠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겁니다. 다윗은 시편 79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심지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의 택한 자녀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치고 있으니 나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마음은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당신 이름의 영광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택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열방 중에 높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죠. 에스겔서 20장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표현합니다.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의 눈을 끄는 너희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과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내 백성을 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삶을 주는 내 율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는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러면 새 삶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겔서 20장 14절에 보니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느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이방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들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한.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그들에게 오히려 형통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안에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택하신 이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최소한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그들을 향하여 오랜 참으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다시 이방 민족과 또 여러 족속과 같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분을 바라시고 진노의 팔을 펴사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3세판인데 끝난 거예요. 3세판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이방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더럽히지 않게 하시는 것을 바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의 생명과 나의 가정과 인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분노를 바라시고 진노의 팔을 펴서 심판하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치셔야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한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부르고 자신이 주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평안히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때로는 흔들리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당신 편에 있습니다. 나는 중심이 당신 주님께서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춘다. 나는 당신의 양이고 당신은 나의 목자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다윗은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 더 가장 담대하게 4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절정에 달했어요. 담대하고 확실에 찬 다윗을 오늘 4절에서 저는 바라봤습니다. 바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회복되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듯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은 환난 앞에 모두 담대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처한 그곳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내가 걸어가야 할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성도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담대합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해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갑니다. 왜? 목자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를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해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셔 나로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날 때까지 주님은 이 일을 계속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까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길을 지나면서 받을 해로움을 미리 겁먹고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걷는 성도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잠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영혼이 갈등할 수 있지만 성도의 마음과 영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양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목자와 같이 성도들과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흔들리는 자녀들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따라왔던 그 양들을, 자신의 이름을 믿고 따라오고 있는 그 양들을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흔들리는 성도의 영을 소생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사 당신의 이름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때마다 성도를 붙잡으신 주님의 손은 더 견고해집니다. 행여나 놓칠까? 그 손은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주님의 오른손은 성도를 해하려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분주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 오히려 안위함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어느 길을 걷던 누구와 함께 걷는 그 길 위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길을 담대하게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아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아멘.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동행하셨던 그 은혜로, 그를 안위하셨던 그 권능의 발로 우리 약속교회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와 같이 흉난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견고히 붙드시는 주님의 손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한 주간을 걸어가는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릴까요? 저와 같이 읽어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주님께 우리 고백해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하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디나 이 간들이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나아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파기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백성지자 해놓지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또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곁에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 걷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